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다가 56세라는 길지 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서강대학교 그 장영희 교수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이 소천하신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수님의 여러 책들, 특별히 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책들이나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교수님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장애 없는 사람들,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차별을 견디며 살아내야 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입학 시험조차 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마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강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학사, 석사 과정을 우수하게 마쳤지만 국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할 수가 없었기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위를 따고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모교인 서강대에서 24년간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녀의 시련이 육체적인 장애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방암과 척추암이 연이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굳은 의지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극복했지만 간암이 발생했고 결국 2009년에 고되었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기독교인이었던 장영희 교수님은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쓰러뜨리고 절망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참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이겨내기 힘든 육체의 장애와 그런 암투병을 버리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그 교수님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저서 중에 뭐 여러 책들이 있지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졌어요. 베스트셀러라서 저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한 소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치장을 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평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그 장영희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삶을 사셨던 그 교수님, 그분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따라오고자 하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는 2026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빗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제자 훈련 받고 말씀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구별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올해 교회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제 구절은요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마가복음을 제가 강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주제 구절을 한번 보고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복음서 마가복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세요. 참 신입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닮거나 하나님을 닮거나 비슷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하고 또 구별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우리도 아버지의 속성인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게 뭐죠? 거룩하다. 홀리하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사랑이 넘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을 이제 홀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것이 이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된 사람,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으로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속성을 다시금 잘 발현하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그 예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지만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사단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악입니다. 악.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 그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행태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지금 우상이 되는 시대잖아요. 돈이 최고인 시대인데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의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조했던 거죠. 세상 질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이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나요? 삐딱하게 보고 이상하게 보고 그렇죠. 비웃고 냉소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거죠. 실체가 없는 행복이라는 그 신기루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일까요? 장영희 교수님의 내가 살아보니까를 다시 하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또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잘 나가는 모습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가 불행의 시작이 비참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이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고 그렇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신, 내 힘의 원천이신 주님께 공급받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맺혀지는 그 열매가 맺히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의 힘이 막강합니다. 좋은 물질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뭐 핸드백, 옷 같은 것을 소유해야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보니 돈의 힘이 막강한 거죠.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돈을 향한 열심으로 변질되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 누려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의 실체를 봐야 돼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는 사랑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애원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장애인 복지단체입니다. 원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 청소년들, 뭐 학령기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학생들 위주로 세워졌던 곳인데 그분들이 이제 많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어른들이 대다수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가야 학생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방문한 것이기도 하고 사랑원이 원래 그 학생들,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그들을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뭐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뭐 교제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도 뭐 저도 예전에 봉사활동을 다닌 적은 있지만
또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 힘들면 어떡하나 그런 이제 부담도 좀 되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처음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배려해서 그 학령기 아이들만 몇 명 붙여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이제 어른 성인들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만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불평할 게 많고 원망할 게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섬기러 가서 보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참 많구나. 그것으로 누군가를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어제 함께 하셨던 성도님 느끼셨을 거고요. 우리 또 시간이 안 되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 못했던 분들은 뭐 자주는 우리가 못 가겠지만 종종 그러니까 그들은요 밖에서 누가 와서 자기들을 이렇게 놀아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뻐하거든요. 뭐 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뭐 굿네이버스나 필요한 교회나 선교지에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매달 가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뭐 특별한 때에 가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또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뭐 이런 거 한 번 했다고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의 동료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친구가 왕따를 당할 수 있고 누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훈련들을 할 때. 그래서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과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정말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수의 성도 되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는 데 가 있고 친구들한테 인기 얻는 데 가 있고 좋은 집 장만하는데 예쁘고 좋은 거 사고 입고 소비하는데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삶의 그 모습들이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거죠. 이 변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 잘해보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맘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해서 죄악에 물든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럴 때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해를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됐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마음이 새롭게 돼서 예수님 닮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내 생각, 내 뜻, 내 심년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신념이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깨달으면 좋아요.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자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에 머물러 있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옛사람이 사로잡혀 있음에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믿음 생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고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올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3가지.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상대방의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숨은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찾아내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여기에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자와 카톡을 그렇게 보시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진짜 뜻하신 바가 뭔지를 찾으려고, 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써 있지 않잖아요. 안 써 있는 것 같지만 어떠한 것을 내가 뜻을 정해서 걸어가야 되고 비전을 찾아야 될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주님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내가 이 장소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도록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셨나요? 맥체인 성경 읽기? 저는 그래도 꾸준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루에 4장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희가 체크를 하더라고요. 엄마 성경 표 읽었어? 이렇게. 엄마는 이번 주 너무 바빠서 밀렸으니까 같이 읽자. 또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요 일주일 밀리고 한 달 밀리다 보면 그냥 1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잔소리 같지만 체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매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셀이 이제 편성이 되면 리더에게 한 번씩 좀 격려를 해달라, 권면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겁니다. 뭐 그래도 반응 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오늘은 읽어야지. 뭐 어제는 못 읽었지만 이번 주는 읽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체인 성경에 참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간하시고 또 말씀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또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 섞인 세상 사람들의 요구와 다르지 않은 그런 기도일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랑 벌써 한 1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대화를 안 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대화를 해도 잘 모르겠는데 안 하면 어때요? 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오한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혹시 성경 보고 기도해도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분간을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소리,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신 분이지만 삶에서 맞닥뜨리는 그 현장이 어려운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뜻을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2026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겪게 되는 영적인 침체가 있고 방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는 사람 있나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사모도 그럴 수 있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한순간 영적인 방황을 하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인생이 고달픈 경우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게 도움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동역자가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순종하고 도움 받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소 공동체 갔더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외면할 분들이 아니에요. 관심 가져주고 또 기도해주고 도와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빛소 공동체에서 그런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촌 빗소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구원의 삶이 시작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결국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세상보다 더 못하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죠. 뭐 더 멋지게 산다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왠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이 삶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그런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고 또 기도하며 대화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빗소의 성도님들이 2026년 서로 돕고 또 의지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